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의 결론은 34절, 35절입니다. 13장 34절, 35절. 무슨 뜻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무슨 뜻일까요? 1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네가 베드로고 네가 유다란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죠? 유다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 그죠? 그걸 이제 어제는 아담이라 그랬고, 압살롬이라 그랬고, 아히도벨이라 그랬고, 그죠? 바로 그들이 탕자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게 들통나도록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 옛 계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 어떻게 주겠어요? 발 씻는 거로. 발 씻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발 씻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세례란 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 세례 받은 자가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게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삶,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 그러면 어떤 새로운 내용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새 계명이 뭔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냥 이걸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사람도 새 계명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바로 성경 전체 속에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비교하도록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너희가 네가 난 지금 새로 쓰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참 어려운 표현이죠. 7절 마지막 부분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래. 그걸 갖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새로 쓰는데 그 새 계명은 그에게와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에게도 너희는 신자들이죠. 참된 것이니 진리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건 있고 너희에게도 그건 있는 거야. 왜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졌기 때문이야. 좀 더 쉽게 볼게요. 구약의 에레미야서입니다. 31장 31절로 33절. 성경을 제가 계속 인용하는 구절들이 몇 곳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려고 계속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약속이에요. 그죠?
새 계명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진리를, 그죠? 지금 요한일서에서 제가 따오고 싶었던 건 그게 뭐였다고요? 참니라라고 했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말씀이고 그 진리를 어디다 써요? 예,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가서 어떤 말씀 볼까요? 아까 봤던 그 말씀 보시면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그러면 뭐한 거예요? 그는 살아난 거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그는 사랑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그대에게 잘해주는 거, 예,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 요 정도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아니 이방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라라는 거죠. 예.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뭐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걸 갖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유다 같은 우리들, 예,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인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다였고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부류였는데 그 속에서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구원해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또 이제 우리는 한 구절로 요약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외우죠? 로마서 5장 8절 정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였어요? 유다였을 때에, 베드로였을 때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누구를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 이게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근심하는 자가 되더라.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로 오셔서 너희 왜 근심하니? 이런 말이에요. 왜 근심하니?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예.
우리 현실부터 볼까요?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아니, 뭘 근심합니까? 먹을 겁니까? 입을 겁니까? 자, 사는 것 문제입니까? 죽는 것 문제입니까? 예,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근심 걱정이 왔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아버지 떠난 죄, 이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떠난 자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과 그 죄의 열매인 지옥 형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의 뿌리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왕되는 걸 거절하고 내가 왕되었어요. 자, 내가 왕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는 꽃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유한하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속에서 이제 욕망과 갈등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한계의식을 가지고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 언제쯤 없어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끝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욕망은 점점 커져요.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이제 석탄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제는 석유가 떨어져 가요. 물이 떨어져 가요. 이게 한계잖아요. 그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고 새롭게 대체 에너지를 발견하고 만들어 가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가 종교고 그게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서 무거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근심 안 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현상으로 왔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자고요. 그들이 예수를 봤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실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지요. 성령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줬던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아있죠.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다음에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뭘 담아준 거예요? 아버지를 담아준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아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섭리자고, 그분이 경륜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과 같이 가고 있는 길, 지금 이 길을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들을 그렇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짧은 거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농사처럼 나를 이 땅에 심어주셨고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거기서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셔서 꽃 피우고 어느 날 완성되어지면 나를 데려갈 거구나 라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양육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 사라져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가 아직 안 살아나요. 왜? 아직도 내 속에 육신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의 법도를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해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옛사람 늘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누구도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결하는 일이에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씨 뿌리고 그들도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예, 그건 똑같이 해요. 그걸 하나님에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조금 어리석은 거죠. 왜요? 하나님 없는 저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다 큰 새끼를 위해서 집을 헐어버리죠. 그리고는 그 새끼들을 날개에 태우고 창궁에 올라가요. 창궁 높이 올라가서는 쏟아놓죠. 이 새끼들이 공중에서 죽지 않겠다고 바닥거리는 거죠. 그죠?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또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는지를 알죠. 독수리는, 새끼는. 그래서 그걸 즐겨요. 물론 힘들죠. 바닥거려야 되죠. 자기 바닥거리는 거 가지고 날라지지를 않죠. 계속 떨어지죠. 그런데 완성될 때까지는 그걸 어미는 쉬지 않는다고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구나 라고 엉터리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엉터리 믿음 가지고 날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버려요. 야, 죽었구나. 그리고서 버린다고요.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날갯짓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 그게가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양이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자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라고요. 예. 이 사망의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생을 지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 그 믿음 가지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죠. 예. 우리 인생 속에서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 알면 거기서 그 고난과 그리고 연단과 그 날갯짓을 배우는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일에 누가 소용되더라? 예수님이 소용되더라. 그게가 1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거처라고 바꿔놨네요. 그죠? 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대요.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떠남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스승이 되고 어미달기 되어서 독수리가 되어서 다 해줬어요. 식량 문제, 고난의 문제,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의 문제를 때때로 그 해결해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이제 더 나은 믿음, 아니 어떤 면은 진실한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걸 가지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가 복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그때부터 뭘로 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요. 약속의 말씀을 봐요. 완성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죠? 보일 거예요. 예. 눈을 뜰게 하는 그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죠. 복음서에서 2번의 안수. 한 번 안수하니까 뭐처럼 보여요?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요. 마지막에는 정말로 이게 현실인지 저게 현실인지 모르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저게 현실이고 이게가 뭐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구나로 깨달아지고 그거 붙잡으러 간다고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그게 두려움 없이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떠나는 이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어떤 집?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드는 집. 자, 이제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성경을 봅시다. 어느 주간이죠? 이 주간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주간 다 잊어버렸죠 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연출했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그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했어요? 예수가 우상될 걸 기대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줄 걸 기도했어요. 예수가 이 나라에서 왕 되어지고 자기를 돕는,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성전 아니다 헐어라.
보이는 것 성전 아니다 헐어라. 누구까지? 자기 몸을 가리켜서라고 했어요. 그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들을 다 포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헐어라. 그죠? 왜요? 새 성전 지으시려고. 야. 여러분, 그 새 성전, 우리가 지금 여기 초속을 해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가서 봤다 그러는 맨션이 아니에요. 거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데 무슨 맨션이 필요하고 무슨 고층 아파트가 필요해요. 아주 착각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 착각 속에서 꿈꾼 거예요. 그걸 그들의 그 천국 봤다고 하는 그런 간증에 괜히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천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맨션 짓는 거 아니고 뭐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전은 지성소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는 것. 주님은 천국을 만들러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서부터. 예. 영적 세계의 각도에서 보면은 이미 아버지 집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많도다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천국이 많아요? 이거는 영적 세계의 각도가 아니고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서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도들을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분 계셨으면 예수님은 어디밖에 있을 수 없어요? 유대 나라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가셔야 온 세계 모든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상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천국이고 그가 내가 거할 처소예요. 누가 거할 처소예요? 예수님이 거할 처소예요. 그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는 뭐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중국말은 아예 벽에 놓을 곳도 없다라는 말로 써버렸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말이 더 편해요. 왜요? 그때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까지를 역사의 한 토막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머리로 모시는 성도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누구예요, 그럼? 성도인 거예요. 예. 성도들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인 거죠. 그죠? 참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속으로 와요. 예.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부분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의 개념을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요? 우리는 승천의 개념 그리면 하늘나라 저 멀리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는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신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였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타나심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오심이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고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초소로 완성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완성시켜요. 우리 한번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거를 그 성전 만드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물이고 그게 피고 그게 말씀이고 그것으로 뭐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정결하도록 우리를 씻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리고 나면 우리도 그 불로 연단한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진 그걸 몽땅 내려놓고 씻어버리는데 뭘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성전으로 세우사 그 앞에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게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20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 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근원을 가진 것이다 라는 의미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빛이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성전이 없다 그래요. 왜? 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그림으로는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눈으로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도 누가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실패하신다 안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랴?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 확실한 믿음 가지면 여러분 근심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아직도 근심이 있습니까? 더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날개 접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최선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게으름을 피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참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기를 바라다보는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죽음과 부활과 나타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 사실을 아는 자들 다시는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준 그 진리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놓여 자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마침내 옛사람의 그 욕망과 자기가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새김질할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의 큰 계획과 소망들을 밝히 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